이사야 40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오늘 특별한 간증 집회로 드리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라는 곳에서 선교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한상 선교사님입니다. 선교사님의 간증이 참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듣고 어떻게 이분이 선교사님이 되셨는가, 또 지금 러시아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환영하고 또 듣고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성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축복하고 또 우리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들으면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구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간증을 들려드리는데 제가 간증을 해본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제가 간증을 잘 안 하는데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의 때를 떠올리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 이야기이지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저를 때리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사람이 매를 꼭 맞아봐야 매 아픈 거를 아는 사람은 바보죠. 그렇죠? 매를 맞지 않아도 매 맞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를 맞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10살 때부터 요새 말로 엄친아의 손을 같이 잡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60년이 넘는 시간들을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날에 성경책을 듣고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그 주일에 주시는 말씀 몇 구절 받고 또 집에 돌아와서 책꽂이에 성경책 꽂아놓고 그렇게 수년을 지냈죠. 또 뭐 다음 주일에 교회 갈 때는 성경책을 책꽂이에서 꺼내서 성경책 위에 얹어 있는 먼지를 후 불어버리고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갔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그래서 교회는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영락교회에서 세례를 받았고 29살에 영락교회에서 집사로 선임이 돼서 영락교회 최연소 집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죠. 네, 교회에서 인정받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45이 되는 때에 그러니까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공부도 했고
사회 물정도 알고 이제는 사회에서 내 뜻을 펼쳐보려고 하는 그때에 붕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이 되고 또 그 사회적인 충격이 컸기 때문에 뭐 저 자신에게는 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죠. 그래서 구치소의 독방, 그러니까 한 평이 안 되는 그 독방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그 독방에는 문 손잡이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밖에서 열어줘야만 나가고 그 한 평이 채 안 된다는 그런 방에서 하루 종일 자고 먹고 해야 된다는 건 정말 지옥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좁은 공간에서 그 어떤 스트레스, 답답함, 막 혈압이 오르고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이겨보려고 뭐 펜글씨도 써보고 뭐 여러 가지 했죠. 소설책도 읽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이 있는 것을 보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는 성경을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는 것에 참 뜻을 둡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이 여러분의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읽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구치소 독방에서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속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곳이 어느덧 제 안식처가 되고 제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정도까지 쭉 읽고 거의 다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하나님이 싹 치워버리시고 독방에 성경책 앞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정말 대답을 할 수가 없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죠. 눈물이 일주일, 열흘, 뭐 밥 먹을 때나 잘 때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밥을 뭐 정기적으로 주지만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떨어지니까 밥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지내다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가 사랑했던 돈, 그림, 내 재산, 명예, 친구들, 자식들까지 하나님이 다 치워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으셨고 거기에 대답을 했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나니까 그래, 내가 여태까지 추구하며 살았던 것이 그것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들은 정말 허무한 것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제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어요. 내 보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부터 저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었어요. 그때부터 저는 하늘나라에 속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읽었던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읽기 시작해서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돌이켜 보니까 지난 세월의 내 믿음은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이어지는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어쨌거나 성경을 한번 계시록까지 읽고 나니까 아, 이것이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의문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 죄인인 것은 분명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왜 나만 죽게 하시지? 무고한 많은 생명들이 이렇게 내 죄 때문에 함께 희생되어야 했습니까?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성경을 읽을 때 참새 2마리가 하나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제가 지은 그 무거운 죄짐에서 저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든 또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면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기도하면서 1년간의 재판 과정이 끝나고 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등포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영등포 교도소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내가 7년을 여기서 살아야 한다는 그 현실, 이것이 저를 굉장히 무겁게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 어떻게든 저를 한번 위로를 좀 해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결국 위로를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억울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억울했다는 것에 동의하실 수가 있을까요? 아마 동의하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실 신문에서 보도되는 것들을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동의하실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고 또 교도소 안에서 같은 영어에 머물러 있는 죄수들도 나를 막 조롱하고 멸시했어요. 시편 22편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딱 그랬어요. 그러나 처음에 제가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았지만 괜찮았어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니까요. 내가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만 예수님도 세상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저는 더 열심히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알지 못했지만 선하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했어요. 영등포 교도소로 이감되고 한 달 후에 이제 공장에 배치를 해요. 여러분은 교도소에 안 가봐서 잘 모르시죠? 교도소에 가면 이제 방을 배정을 해주고 이 사람을 어떤 일을 시킬 것인가 이걸 이제 배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일 힘들다고 하는 철공장에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철공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배웠죠. 전기 용접하는 것도 배우고 참 많이 배웠어요. 지금도 제가 러시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용접을 꽤 잘해요. 그래서 이제 철공소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일하는 사람들에게 월요일 날 오전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줘요. 그래서 저에게 첫 예배가 월요일 날 허락이 돼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찬송을 부르죠. 그때는 이제 사랑의 교회인가 소망교회에서 그 권사님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그 예배에서 찬송을 부르려고 하는데 찬송 그 첫 소절이 목에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1년여 만에 사모했던 예배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같이 찬송을 부른다는 그것이 정말 마음속에서 이렇게 정말 감동과 울먹거림이 있고 눈물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첫 소절이 불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예배에 갔지만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예배에 어떻게 나오세요? 그런 감동으로 나오실 수 있어요? 예배는 참 감사한 것이고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제가 선교사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야, 네 헌신은 나한테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감사하죠? 네. 저는 참 하나님과 교제할 때 생각하는 게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구더기 같은 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구더기 같은 나에게 그 성령을 주셨을 수 있을까? 이것이 감동이에요. 그렇게 영등포 신학교 철공장에서 가석방 없이 7년 복역을 하면서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람은 왜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세상에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인생은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인생은 자손을 많이 퍼뜨리기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생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하는 곳이에요. 다른 목적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허무한 것에 쫓아서 살다가 벌레같이 죽는 거예요. 나의 허물과 죄성이 씻어지고 변화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고난이 많죠. 그러나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에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제가 10살부터 교회 다녔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왜? 유복하고 행복했기 때문에. 전 장로님하고 통화하는데 전 장로님이 날 보고 금수저라고 얘기하셨는데 금수저들은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왜? 세상에서 풍족하니까.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그것이 온갖 속임, 거짓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따라서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세요. 그래서 고난은 감사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엄청난 고난, 정말 천국에서 살다가 마치 지옥 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무 지금도 감사해요. 제가 미국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지만 트럼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죠. 저는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것을 아시죠? 우리는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납니다. 나는 아니야?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려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워서 지면 소용이 없고요.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해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시지만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해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을 이기려면 그 답은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적인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마귀는 죽은 사람을 공격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편안해져요. 자유해요. 행복해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이겼다는 뜻이 무엇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이기셨어요? 내 욕망을 이기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모든 욕망과 꿈과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이긴 것을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우리에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 하는 그 본을 보이시고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죽으셔야 돼. 죽지 않으면 죽도록 고생해요. 복음을 믿는 것,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해야 되죠.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는 자아 때문에 마귀는 항상 나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실패하게 해요.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었다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죠. 삶에 대한 두려움, 직장, 건강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슬픔과 실패 이런 것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이 그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러나 간단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세상에서 내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비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죽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 죽는 것이 없으면 그가 누구이든지, 그가 목사든지 장로든지, 그가 선교사이든지, 그것이 없으면 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리는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고 지식도 부족하고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과 내 희망, 소망을 죽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쩌면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것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저는 제 믿음을 참 많이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믿음을 생각해 보면 내 지난 시간의 믿음은 가짜였구나. 그래서 이제 나는 진짜 믿음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을 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의자에 앉아 계시는데 의자를 믿으시죠? 의자가 만약에 무너질 것이라든지 뭐 이런 염려를 한다 그러면 허벅지에다가 힘을 잔뜩 주고 넘어지면 언제라도 일어나려고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그렇게 안고 계시죠? 그 얘기는 여러분의 의자를 믿는다는 거예요. 저 밖에서 어떤 분이 들어오면서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뭘 해야 되죠? 우산을 준비해야죠. 그죠? 그게 믿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듣고 행동할 때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행동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지 않아도 뭐 나한테 믿음이 있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믿는 게 아니야.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아, 그래도 이 나무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좀 놔둬봐. 그런 거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믿는다? 제가 40년을 그렇게 속았어요.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얘기하지 않기를 원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아니라 열매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시는 거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그 믿음을 받아서 너 뭘 했어? 열매에 관심이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거, 그분이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주신 거, 구원, 영생,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선하신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나님을, 내 삶을, 내 재정과 직장과 건강과 미래와 자녀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입으로 아무리 믿고 찬양할 때 주여 믿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길 수 없다면 믿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내 삶에 반드시 변화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제가 동쪽 몽골에서 살 때, 제가 몽골에서 한 16년 살다가 러시아로 갔어요. 몽골에서 살 때 동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몽골 현지 차를 빌려서 타고 가는데 가다가 차가 고장이 났는데 깜깜한 밤에 벌판에서 차가 섰어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이렇게 수평선이 있죠. 몽골은 이제 벌판이다 보니까 그 땅이 이렇게 수평선같이 이렇게 편편하게 그 끝에 보여요. 그리고 그 끝에 별이 보여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깜깜한 밤이고 그 지평선에서 별이 보이는데 우리 서울에서는 볼 수도 없는 별똥별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하늘의 별은 얼마나 밝고 은하수가 그냥 왕한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보여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1년 12달 별똥을 볼 수 없는데 몽골에 가면은 별똥이요 1초, 2초마다 하나씩 떨어져요. 휘, 휘 이렇게 떨어져요. 야, 그 광대한 우주를 이렇게 올려다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손을 하늘로 쫙 들고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받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시오. 제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게 하셨을까? 그게 전부 은혜죠, 그죠? 하나님이 나를 그때까지 가르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다가 변화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죠. 저는 지금도 내 안에서 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가 항상 돌아봐요. 하나님, 이건 내가 좀 갖고 싶어요. 이런 것이 있나 항상 돌아보는데, 여러분들도 다 드렸지만 1%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끝까지 드릴 수 없는 그 마지막 남은 1%가요. 그게 나의 99%예요. 그게 나의 가장 소중한 거죠. 그렇죠? 내가 99% 되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다면 나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남은 1% 하나님께 드리면 자유의 자유. 그리고 마귀에게 절대 끌려다니지 않게 돼요. 사실 우리가 지식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내 삶도 하나님의 거고 내 지갑에 있는 돈도 하나님 거고 뭐 세상 모든 것, 내 명예, 지식, 내 자녀들까지 다 하나님의 거라고 고백은 말은 해요. 그러나 드리지 못하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드려보세요. 한번 입술로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1%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도 한번 입술로 그렇게 고백을 해보세요. 그 소리가 안 나오면 하나님, 제 남은 1%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까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1%를 다 받으세요.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제가 영등포 교도소를 7년을 가석방 없이 살고 나왔어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고 교도소에 와서 예배 드려 주셨던 그 교회도 찾아가서 제가 선교사로 나가려는데 파송을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저를 파송해 주는 교회가 단 한 교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비량으로 몽골로 가서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선교하면서 어떤 목사님 만나서 신학교 가게 됐고 신학교에서 이제 공부하고 2009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몽골에서 한 8년 지방 사역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한 60세 정도 됐어요. 그리고 한국에 나왔을 때 우리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동창들이 모여서 그때 다 60이 넘었으니까 그 국민학교 때 은사님들을 모시고 동창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60이었으니까 그 선생님은 70이 충분히 넘으셨겠죠. 그 선생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너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옆에 친구들이 얘가 지금 목사가 됐어요. 선교사예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너는 처음부터 목사가 됐어야 했어. 그 이야기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다면 여태까지 얼마나 헛된 길들을 돌아왔고 많은 잘못된 길들을 돌아왔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그때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이루어졌고 나는 어느새 주님의 양을 먹이고 있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인생은 정말 그랬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분명하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나와서 이번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사 부도 안 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천지 우주에 충만하신 크신 하나님이 내 작은 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그거. 와, 이게 엄청나지 않아요? 이것이 절대 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들이 있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속히 이루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좀 지났나요? 여러분 제가 교도소에서 만난 사람들은요 다 착하고 양순하고 온순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저도 놀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같은 옷을 입고 주는 옷 같은 옷 입고 같은 장소에서 자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요. 여러분 옷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신발, 구두 몇 켤레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이 고단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교가 어떤 극치의 수준에 돌아가면 그때는 나 자신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짜증도 내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의 죄예요. 그리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죠. 행동은 선악과 따먹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심령 가운데 얼마나 엄청나고 큰 범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을 때가 있죠. 그냥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작은 행동이 있기까지 그 심령 속에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가 먼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작은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의 근원 속에 뭐가 있는가 하는 것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것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비교하지 마. 너는 나만 보면 돼. 이 이야기라고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가 병들고 아픈 거 그것도 다 탐심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해. 병들면 그래서 바로 회개해야 돼요.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반드시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어려운 말로 직면해야 돼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나는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에 내가 버림을 받게 된다면 더 이상 기회는 없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도 사랑하라는 그것이죠. 사랑에 거짓이 없다 그 얘기는 사랑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진리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신 그런 가운데서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다. 이런 정의를 여러분 갖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오직 이것이 나와 함께 내가 영생을 살아갈 때 나와 항상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것이 내 영생의 삶에서 나와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죠. 오늘 한번 믿음을 돌아보시고 잘 믿으시길 축복드립니다.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세요. 걱정 없어요. 이 세상 절대 두렵지 않아요. 폭풍우를 만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을 것 같지만 죽지 않아요. 힘내시고 마지막 때를 승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니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삶의 기쁨과 능력을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여기에 모인 성도들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